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미엘과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번에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면 10지역의 사람들과 사울 왕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이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그 천연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동굴에 들어오게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습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자신은 왕의 자리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르게 되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음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은 분명히 다윗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기, 자신의 질투, 이 마음을 그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23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요,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을 또다시 알게 되고 밤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찾아가게 되죠. 이때 아비새가 자신이 창으로 한 번에 찔러서 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윗은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을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그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진작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른 본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최고의 성읍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살기 좋은 땅으로, 그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관련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거든요.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에 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과 모든 군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투에 임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보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였지만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태도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알바생을 여러분이 쓸 때에 어떤 친구는 사장님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사장님이 그 가게, 그 매장에 와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번에 그 사장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내 욕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선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 진행 중인 5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여러 선택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5월에 하나님 가정의 달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하나님의 주인이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작은 천국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 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모든 사업장마다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시간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선 곳마다 그 사업장마다 생업마다